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성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쭉 하면서 그 여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2시라고 하는 것 정오잖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낮잠, 오침을 취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아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자들이 음식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음식 사러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과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인격을 매우 존중하셨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나중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으니까 변화가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던 여인이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소외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남편이 5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비정통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굉장히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숨어서 지낸 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늘 숨어서 지나던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숨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속에 어떤 말씀이, 복음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물 들어온 여인 아닙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뛰어간 거예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이 동네로 갔다는 것과 들어갔다는 것과 그리고 입을 열어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해요.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야. 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부정한 여인이야.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간적 그런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끄러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바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으로 역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은 바뀌어요. 물론 근본적인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삶의 스타일은 바뀝니다. 근본적인 성격도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이 수가성 여인이 부끄러움 속에서, 멸시 속에서, 편견 속에서 천대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요, 이런 말을 못한다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서 하는 얘기가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와 보라라고 말씀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거기 보세요.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간 사이에, 없는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 대화를 한지 아세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도 성령 받기 전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제자들이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충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따박따박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뭐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게 성령 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은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말씀 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지금 아주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그런 게 아니야. 내 양식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제가 농담으로 늘 얘기를 하는데 밥값 좀 하시오. 밥값 좀 하시오. 네, 그런 얘기. 오늘 내가 밥값 했다. 어떤 날은 참 하루 3끼를 먹어도 요즘에는 제가 아침을 잘 안 먹는데 하루 2끼 먹고 사는데 어떤 날은 참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오늘 참 밥값 했다. 하나님이 2끼 먹여주셨지만 난 2끼 밥값 했다. 근데 어떤 날은 밥값도 못한 날 있는 날 같아요. 어떤 날은. 네. 오늘 밥값도 못했네. 제가 우스갯소리 늘 그러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양식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젠가 저 광주인가 어디에서 고층 아파트 현장에서 무너진 거 보셨잖아요. 세상은 그보다 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요즘에 그냥 바벨탑 쌓듯이 아파트가 고층으로 막 지어가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저 바벨탑 아니야? 근데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건 뉴스 저거 잘 나갔다. 크리스찬들이 저거 보고 좀 세상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저렇게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응?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혼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혼에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이 여인 하나가 변화되니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 가신 것이 영혼 추수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희어져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추수할 것이 아주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3장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요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로 하라. 비슷한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생각한 줄 아세요? 할 일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적다니까, 일꾼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37, 38절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똘똘한 아이들이 있으면요, 신학대학 보내세요. 그 1차 보고 2차 보고 다 떨어지니까 신학교나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머리 좋은 데다가 영성까지 있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은 다 의대 보내더라고. 다 의대, 법대 이런 데 보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그런 손자, 손녀, 그런 아들들을 여러분 이왕이면 신학대 보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삼아야 돼요. 아멘. 한 분만 아멘을 하시네. 네. 이제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이 적단 말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전에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근데 처음에는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는 중매인의 역할이에요. 중매인은 그냥 중매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매해놓고 그 사람 사는 거 우리가 그거 터치합니까? 안 하잖아요. 중매해놓고 우리는 빠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중매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고 그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일꾼이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이 누구냐?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일꾼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수를 놓고 제자 훈련하지 않았어요. 12를 놓고 제자 훈련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제자들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수가 제자가 아니에요. 딱 12명 놓고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다수가 아닙니다. 120명 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수가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영어로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소수만 있으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만으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난 단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희어져 풍성하다고, 밭에 가득 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